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살 길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 세상 삶의 방식으로는 빵점짜리 선포입니다. 사랑이 살 길이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있죠. 방송이나 매스컴에서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질 때에 하나같이 감동을 합니다. 그게 내 삶의 방식도 아니고 내 삶의 틀이 아니고 내 가치도 아닌데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을 보니 감동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벌어서 누구한테 장학금을 낸다든지 자기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데 그 모든 돈을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투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감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전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는 것에 연연하면 사는 것 때문에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는 것에 연연하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현상이 바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는 대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다 보니 그냥 사는 대로, 그걸 좀 더 쉬운 말로 생각하면 되는 대로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하며 살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을 하며 사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면 참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이고요. 사는 대로 생각을 하면 먹고 사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이지만은 먹고 사는 대로 생각을 하면은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니 동물적인 삶을 살죠. 어떻게 삽니까? 아주 감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각이 아주 선명해지죠. 야,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겠구나. 야,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겠구나.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는 거죠. 사는데 연연하니까 급급한 겁니다. 사는데 급급하니까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 없이 살게 되면 나는 안 보이고 남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9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뉴욕 맨하탄에 그 불시착한 US 에어웨이 15495 그 기장이 설리버거였죠. 그 사람이 했던 결단과 판단력 속에는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이 잘 받은 교육이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아무리 훈련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불시착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용어가 그로 인해서 형성되어지고 조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맨하탄의 허드슨강에 일어났던 그 1549호의 불시착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불시착이라고 그렇게 매스컴은 말하고 있고 이미 그것을 명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신문기자가 미 해병대에 식사 시간에 같이 한번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바로 미 해병대의 식사 순서였었습니다. 그들의 식사 순서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말단 2등병이 제일 먼저 밥을 먹고 제일 별 높은 자리에 있는 별 3개가 맨 마지막에 밥을 먹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시적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오는 삶의 방식은 바로 먹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였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3대 문화유산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가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데서 문화가 3대 문화유적지가 형성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가장 원시적인 생각들과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옛날에는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뭉쳐서 재난을 막고 풍랑을 막고 그리고 야수들과 함께 싸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이것이 말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직장 동료를 밟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기업 내에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가 내 적인 거예요. 외부에서 적이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내 적이 누구며 내 아군이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내용들과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학문의 목적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저보다 더 나은 디그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경쟁, 또 다른 욕심에서 우리의 어떤 사고들이 형성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1545 맨하탄에 떨어진 그 아름다운 불시착을 말씀을 드렸는가? 라구아디아 공항을 떠난 지 2분입니다. 그들의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은 5분 안에 벌어진 것은 반드시 귀향을 하라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공항으로 귀환을 하는 중에 사고가 나는 것은 너는 아무 책임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셀리 슬리버그 기장은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갈매기 떼들이 그 기관 엔진을 갖다가 완전히 손상을 시켰기 때문에 고도가 이미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고도가 되어져 버리고 가속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허드슨강에 불시착하는 것이었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날 150여 명의 승무원 승객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은 정말 그건 기적이죠. 그런데 왜 양쪽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예, 밸런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저 날개 위에 서기 전까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기장이 불시착을 하고 나서 그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쪽 날개에 우리가 서 있는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갈 때 번호를 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쪽에 나가면서 1 하면 왼쪽에 2, 3 번호를 외치면서 나가도록 해서 균형을 잡게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손에 트렁크를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얼마 전에 착륙한 불시차가 그래 활주로를 벗어난 그 지역에서 비상계단을 타고 비상로를 타고 내려왔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트렁크를 들고 내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뼈쪽 구두를 그대로 탄 채 에어 트렁크를 타고 내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코리안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코리안을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는 이들의 이 기장도 훌륭한 기장이었지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승객들의 자세도 이미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만 살겠다고 한다면 도착하자마자 유리창이 끼어지든지 무슨 난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배가 이렇게 해서 뒤에서부터 깔아앉고 있습니다. 계속. 물은 아마 뒤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실수정연하게 기장과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저렇게 밖으로 나와서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남의 목숨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전체를 리더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과 네 성품과 뜻을 다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너는 이제 그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삶에서 그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문술주의에 바르며 네 자녀들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뻔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자식들에게도 이걸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삶 속에서 잘 적용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물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메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아름다운 불시착,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불시착인지 아니면 가장 정상적인 랜딩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가장 정상적인 랜딩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는 랜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랜딩하는 것이 기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랜딩은 불시착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정상적이어야 하는데 가장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해나가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방법으로 되어지면 그것이 비정상이었는데 그것이 정상이 되어지고 정상이어야 할 것들이 비정상이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밟고 넘어서야만 된다라고 할 이때에 코스코 창업자 제임스 시니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소비자를 사랑할 수 없고 회사원을 통하여 사랑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결코 그 제품을 살 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기치 아래 그는 최고의 대우를 그들에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코스트코는 월마트보다 출발이 늦었으나 지금 코스트코의 이직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경영학 사상과 모든 경영학 원리를 한꺼번에 뒤집어버린 시니글의 경영 철학이 오늘 코스트코로
코스트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경쟁을 시켜야 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기업의 그러한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다른 데 지출되어지는 돈들을 아껴야만이 그런 대규모 판매업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업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시니걸은 경영학의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종업원이 회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소비자는 회사의 물건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진리를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시행되어지지 않는 방법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법을 거꾸로 해서 그가 처음 시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겠죠. 우리의 이 방식과 다른 방법이니까 네가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맞고 지금까지 그렇게 산업혁명 이후로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방법은 틀리다고 할 그때에 시니거는 그것을 시도해 나가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의 초점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는 종업원이 하나의 부속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종업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이 제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 제품을 사고 다니는 소비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속한 모든 종업원들은 기업 안에서 회사 안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기에 그들의 가정은 화목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기업의 이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고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랑이 살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에 대한 이 문제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보는 시각이죠. 죽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나 내가 죽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그 선장이 죽인 수많은 사람들은 보나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죽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결과에 치중하고 있고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붕괴하고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나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그것을 돌아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는 참으로 돌아보기 어렵고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너희가 노예의 땅, 노예의 곳에서 그 억압에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저곳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대치되어지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 허공에 떠도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시입니다. 무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할 단어가 사랑인데 의외로 우리는 무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잘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단어고요. 이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가 내 가슴으로 갈 때 그것이 붕괴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며 그것이 어떤 투쟁이 일어나고요. 그것이 어떤 경우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오기보다는 가슴에서 행동하게 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인류를 정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 가슴 속에 있기보다는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이 살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참 일방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일방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전에 4절이 있기 전에 너희로 이곳으로 인도하여내 너희로 있게 한 너희로 너희 되게 한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분, 유일하신 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의지와 당신의 생명과 정신과 당신의 능력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신명기 6장 3절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까지 다, 그리고 이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명령이라고 하나,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명령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하면 룰을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룰을 만듭니다. 여학생들에 대해서는 밤 9시까지는 10시까지는 가능하면 집으로 들어와라, 웬만한 남자하고는 어울리지 말아라 하면서도 나이가 들면서 남자를 또 사귀지 못하면 불안해하면서도 남자 사귀지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룰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널 마음에 새기고 네 발목에도 새기고, 심지어는 집 문설주에다가 새기고, 그리고 대문 입구에도 그걸 붙여라 라고 말합니다. 들어오면 나오면 보게 하고, 들어왔더니 잊을만 하니 또 문설주에 새겨지는 걸 보게 하고, 나가서 혼자 다니는데 잊을만 하니 내 머릿속에, 내 팔목에, 내 가슴에 새겼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부모들아, 네가 그것을 알았다면 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내가 어떤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넘어설 수 있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네 자녀들에게 말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컨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의 컨셉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창조를 설명하려고 한들 사랑을 빼고서는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바로 영광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는 수없이 많은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삶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 허락하신 아내, 허락하신 자녀들을 가지고 데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메시지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또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시라고 하는 단어는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이며 내가 남에게 내가 남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반드시 그도 남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컨셉으로 사랑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사단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속에 욕심을 심어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거짓말로 다가와서 우리 속에 욕심을 갖게 하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붙인 2009년에 맨해튼 허드슨강의 그 불시착을 가장 아름다운 불시착이라고 하나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랜딩이었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우시니요 사람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성공의 틀이 아닌 사랑의 틀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 나에게 흠집이 되어지는 것은 감추려고 합니다. 성공한 나에게 있어서 그 흠집은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뭡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쓰러질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것을 내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100임에 혹시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 중에 1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품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남의 있는 것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창조를 통하여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눈이 하나이든 다리가 하나이든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를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 잊어버려야 할 것, 그것은 사랑이요 또한 무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유일한 것은 길은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무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누군가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이고 그 사랑이 바로 살 길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도록 하는 이가 사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지신 이 세상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읽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를 잘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잘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그림을 잘 그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암산을 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능은 다양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지 않은 재능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무시당하고 무시 안 당하고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 각 개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해 주셨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인가? 그것은 각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에서요? 여러분 창조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찍을 때 그 모든 내용물들은 그 한 컷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있는 시체도요 자연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없고 더러운 것 없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나무 한 그루 덩그러니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연이라 하지 않고 허전하다고 말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무릎에 아니면 내 등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머리에는 어떨 때는 흰머리가 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눈이 나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경을 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보게 되면 참으로 남난 옷을 입고 살아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인생의 한순간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부끄럽게 이겨나갈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랑이 살 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자기 무시하지 마시고요. 남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 무시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남 무시하는 것이 곧 자기를 무시한다는 사실,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남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혹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졌을 때 자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나를 이토록 전인격적으로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보듯이요. 그때 누구도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사랑이 내 인생을 가장 윤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사랑이 살 길임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